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며 저희 얼라이브 교회 또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며 다문화적,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차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어렵고 힘든 일, 장애물과 방해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엔 저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시는지 나타내십니다. 12장 25절에 보시면 사울과 바나바는 흉년을 위한 부조금을 전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11장 30절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며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대로 모은 부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마친 사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했습니다. 이 요한은 나중에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이 함께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기까지 하게 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9절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베드로에게 집중하였다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이 메시아 공동체,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며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역을 이루어간 바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누가 속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으며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가게 된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므온 또한 유대인이었고 니게르라고 하는데,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은색을 뜻하며 근래 흑인을 비하하는 그러한 단어의 근원이며 시므온이 흑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루시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나라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이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 다른 이름으로는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으며 예수님을 재판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과 함께 자랐지만 마나엔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울은 랍비의 밑에서 율법을 배우며 성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며 아주 다문화, 멀티컬처하고 다민족, 멀티에스닉한 이 교회 리더십을 보며 이 안디옥 교회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적이었으며 다양한 민족과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민족이 오가며 거주하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 알맞는, 딱 맞는 리더십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여러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모였을 때 서로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기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중에 성령님을 통해 이 5명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저희 일자리에서, 저희 일하는 곳에서 일을 잘하는 동료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직업,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안수함으로 인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같은 마음이며 앞으로 기도를 통해 이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하는 사건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로써 바울의 4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첫 전도 여행, 최초의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마을로 가서 배를 타고 96km 정도 가야 하는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불리는 이 지중해에 위치한 섬이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되며 구브로 섬에도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어떻게 보면 악의로 스데반의 순교에 동의했던 바울로 인해 말씀이 임한 곳이 바울의 첫 선교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의 그런 홈처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살람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구브로 섬 제일 동쪽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회당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회당들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미 구약을 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과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메시지는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은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에서 남서쪽으로 161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 완전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의 그 지도를 보면서 이 이름 보면서 항상 좀 키득댔던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예수라는 유대인이지만 배교한 유대인이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유대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술, 유대인의 사상과 그리스 신화와 철학을 섞은 그런 사상들이 존재했고, 바예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총독의 시종 역할을 하던 이 바예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위협을 느끼고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이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불구하고 벌써부터 회방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희 삶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도 항상 반대하는 세력,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느긋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열심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멈추려고 노력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마술사는 총독이 믿지 않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켜보던 바울은 바예수에게 말하는데, 오늘 9절에서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처음 나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바울은 로마 이름이었고 사울은 유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바예수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바울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바예수에 대한 진실과 실상을 드러내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립니다. 바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진리를 계속 왜곡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든 옳은 것의 원수라고 칭하며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온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그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헛된 것을 쫓게 하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에게 저주를 통한 벌이 내려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기적이고 바예수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바예수는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목독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말씀을 향한 관심은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가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막으려고 방해하던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나며 또한 그의 눈이 멀게 되자 방해 요소가 없어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총독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오히려 유대인인 바 예수가 진리를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뜻과 계획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1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의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민족에게 매우 왕성하게 퍼져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리더십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활발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탄은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방해 요소를 드러내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성령님께 집중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사용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대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의 눈으로 주님이 저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한 크신 사랑을 저희가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이끄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